여러분 시소의 원리를 아시죠? 시소 타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시소를 타면 앞에 있는 사람을 높이 올려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높이 올라갑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하나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내가 주님 모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 이렇게 성장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배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바울이 예배소 성도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마음에 썼던 곳이 예배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시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14, 15절은 서론 부분인데 그가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요? 처음에 14절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름을 주셨대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으로 구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구한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대요.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면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 남았고요. 오늘 이 12월 1일 아닙니까? 예, 첫날인데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또 2025년도 한 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한 달입니다. 잘 마무리도 하고 잘 시작도 해야 될 한 달인데 여러분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자세가 특별해요. 오늘 15절을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앞에서 무엇을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건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서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다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관절이 안 좋아서 못 꿇어요, 목사님.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존경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이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냥 마음은 없는데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과 함께 믿음의 자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씀하시는 내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모습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명령 들어주셔야 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감리교 창시자죠, 존 웨슬리라는 분이,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분도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웨슬리 선생님이 저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무슨 특별한 행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마음은 없지만 무릎만 꿇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의 고백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도 은혜가 많은데요, 개척한 지 2011년부터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척할 때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개척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의자예요. 이 기도 의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씁니다. 요즘도 새벽 기도할 때는 꼭 그것을 놓고 강단에서, 새벽 기도 오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꼭 기도합니다.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은혜가 돼요. 첫째, 은혜는 안 졸려. 아파. 아파서 졸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잘 앉아요. 무릎 꿇고도 조는 분들 너무 졸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무릎을 꿇으면 안 졸려. 앉아 있으면 저는 희한하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고백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자세가 중요해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세가 우리의 신앙에 딱 잡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양궁 정말 잘해요. 이번에도 올림픽 때 거의 전 종목을 석권할 정도로 양궁에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 양궁에서 훈련을 시킬 때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대요. 아무리 좋은 활도 그 자세가 불안정하고 자세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관형에 맞출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습할 때나 그리고 경기할 때는 좀 다르잖아요. 거기서 경기할 때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환호 소리, 박수 소리, 또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여러 환경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세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들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표현이 저는 무릎 꿇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농구의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그가 그런 대단한 선수가 되었던 이유가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연습을 끝까지 한답니다. 다른 선수들 다 집에 가도요, 끝까지 남아서 연습을 한대요. 그렇게 재능이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연습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아름다운 마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세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세였어요. 여러분, 만약 이게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자세가 흔들리면 아무 일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평상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인생인데, 문제가 있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있다고 주님 앞에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의지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아까 6장 10절에도 뭐예요?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아니, 서서 기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습이 이전에 하던 대로 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이전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오늘은 식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내치리라. 라오디게 교회.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처음 믿을 때보다 오히려 나중 믿을 때가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여 뜨거운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어디 간들 없어지면 우리의 믿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이 예배소 성도들이 정말 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목숨 걸고 믿음 지키잖아요. 오늘도 오셨잖아요. 오실 때 목숨 걸고 왔어요. 주차가 어려워서 죽을 뻔했어요. 와서 앉아도 죽을 것 같아요. 졸려서.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배워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본문의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첫 번째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외적인 부분이 풍성하다고 흔들리지 않거나 그러지 않아요.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스펙이 좋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많은 것을 가지거나 좋은 것을 얻거나 좋은 것을 입거나 많은 것을 누리거나 이런 명성이 있는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더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속사람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성도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상사가 그의 실적을 가로채고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 성도는 믿음이 참 좋았던 분인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사랑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적인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천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친절과 용서로 대하게 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태도는요,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직장 분위기도 변화되었어요.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환경이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안 하는 곳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과 관계 안 하는 곳, 상처받지 않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 기도하시면 빨리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상처받지 않는 곳, 내가 좀만 여기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그런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경험해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무 말도 듣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가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문제가 많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강건해달라고,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양궁에서 그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호성이 와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목회자까지 왔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잖아요. 사울왕 스펙이 대단했어요. 그는요,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가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뭐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아니, 지금까지 누가 자기네 나라를 보호했어요? 사울왕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백성들이 돌변한 겁니다. 자기보다 지금 다윗을 더 찬미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함이 들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의 인생이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왜 이럴까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도, 상황을 만날 때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강건해집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 연구기간을 지내면서 이게 바깥에서 좀 지냈잖아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스하십니다. 목회자니까 잘 대우해 주시고, 또 말도 잘 해주시고, 또 어떤 일도 있어도 이해도 해주시고, 목회자니까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근데 세상에 나가니까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막대하시고 막말하시고 막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누구도 담임 목사 나이 몇 살이냐 물어보지 않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러면서 나는 너 같은 아들이 있어 막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닥칠 때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목회자로서, 나중에 제가 목회자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신앙의 삶으로, 목사는 아니시지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에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무시함을 당해도,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병이나 상황과 문제 앞에 놓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바울은 환경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한 것이, 하나님, 신앙 지키기 위해선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니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1호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환경, 상황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람 보고 환경 봤으면 어떻게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감정과 생각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순교를 당했을 때 그 옆에서 옷을 잡고 있었던 바울이 변화되는데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당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1번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1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늘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잠깐 오셨어요. 가실 때는 다음 주에 또 만날 거라고 빠이빠이 하고 가시는 분.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아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고 주님은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묵상한 적도 없고 그리고 다시 주일날 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다 떠나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분내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나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 안에 계신다고 해서 내 안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장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잠깐 방문자로 모시면 안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거실에서 함께 담소를 나눴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저 방에 뭐가 있느냐? 문이 하나 닫혀 있는데 그 방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신방을 가면 집이 엄청 깨끗해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그러시다가 목사님 1년에 한두 번씩 꼭 오세요. 네, 그래 깨끗해져요. 안 치운대 아내가. 목사님이 온다고. 근데 가끔 닫혀 있는 방이 있어. 이 방은 절대 열면 안 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도 열지 않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꿈에 환상 중에 이제 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내 마음에 있는데 오픈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문을 열어라. 이걸 열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은 있지만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문을 열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깨끗이 정리를 다 하시고 깨끗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깬 겁니다. 그가 깨달았어요. 이곳이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믿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내주 안에 계시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방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약된 습관처럼 제약들 혹시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습관처럼 짓는 죄악이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저주시들이 있어요. 55편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 저 원수의 혀를 잘라주시고 땅에다 산채로 묻어주시고 자녀들이 태어나되 사생아로 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여러분 적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든 사람이라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겸손히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분 너무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그러나 우리 성도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대부분. 안 그래? 저만 그러신가? 여러분 하나님 저분을 땅속에 산채로 묻어주시고 저놈의 혀를 잘라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그냥 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 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는요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단 한 번도 복수를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얼마나 배신을 많이, 아들도 배신했죠. 사랑하는 자기 오른팔이었던 장수들도 배신하죠. 측근들도 배신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품어요. 복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 내 감정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오늘 하나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다윗의 표현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 너무 속상하다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말 때문에 너무 힘들고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들고 회사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하나님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때로는 내 제약들이 있어요. 하나님 남에게 말 못할 제약, 정말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제약,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이거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제약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거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씻을 수 없는 이 제약들 하나님 이제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일로 와봐, 좀 맞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니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방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거하는 인생, 그리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숙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건 여러분 늘 주님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을 여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그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을 동행했대요. 그때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이를 의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래요. 여러분 다른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이 길을 나서고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늘 주님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으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또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대한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정성을 담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이 흔들렸던 사울왕, 믿음이 흔들렸던 솔로몬 왕,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병 때문에, 혹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돼서 많은 재정을 얻고 많은 유익을 얻어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신앙 떠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18절 19절인데 이게 세 번째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 우리 이것을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니, 사랑에 넓이가 있고요, 길이가 있고요, 높이가 있고요, 깊이가 있대요. 이 네 가지의 모습에 의미가 담겨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네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넓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넓어서 모든 사랑과 모든 상황을 포함하여서 사랑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느 지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서 사랑하실, 모든 상황까지도 품어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 찬송했죠.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의 사랑을 기록하는데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넓으신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런 찬양을 하시잖아요. 처음 들었죠, 오늘? 제가 부르면 늘 처음 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넓으신 뿐만 아니라 길이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시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주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서까지도 끝이 없는 사랑, 저와 여러분은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사랑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끝없는 사랑은요, 한번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엔요,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높이의 사랑은 뭘까요? 이 높이는요, 주석을 살펴보니까 천국의 영광으로 이끄는 사랑이래요. 저 높은 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을 말하고 있답니다. 하늘보다 높은 천국, 그곳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깊이입니다. 깊이는 어떤 깊이일까요?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 주님은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 하늘 영광 버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깊이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병든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그 환경 속에서도 본인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모르시지 않아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모르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동병상련인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천한 우리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는 일찍 여여서 동생들 4-5명에 있는 동생들 기르면서 가정에 그런 맏아들로서 그렇게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 모시고 자녀들 그 동생들 잘 돌아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정말 멸시와 천대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배신과 때로는 고난과 아픔도 당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들의 슬픔, 그리고 지금 나사로를 살릴 거지만, 그러나 그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주님도 같이 우십니다. 여러분, 주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눈물 흘리세요?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의 인생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되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먼저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기도예요. 3가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이 3가지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마음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향기,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 지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2번째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내 마음에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내 감정을 치유하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내가 사랑을 증거하거나 전할 수가 없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이기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무엇이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이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다 주님 외면하고 떠날지라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물었을 때, 저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저희는 주님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